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처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0%인 무익한 종, 유익한 종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혼은 문화를 먹고요. 근데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그게 소화가 안 된 부분만큼은 그건 다 부패해서 독소로 변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음식을 안 먹은 것보다도 먹은 것이 해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걸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먹는 법 중에 큐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quiet time에서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어떤 성경 구절을 딱 떼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큐티라고 합니다. 이 큐티도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정해진 본문에서 그 전체 문맥과 상관없이 한두 구절을 떼가지고 그것은 내 개인의 느낌에 따라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지만 또는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기도 하죠. 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서로 나눕니다. 그게 겉으로는 뭐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서 그 문맥상에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다면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결국 독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7장 본문의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딱 묵상한다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란 이만한 위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시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것만 가져오면 내 능력만 받으면 내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곤고하고 이런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때 그 문맥 통해서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내가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그 종이 한 일에 대해서 결국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는 겸손해야지. 항상 주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지. 이런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항상 부족해. 이제 그런 것으로 찬송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은 성경에서 그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든지 겸손해야 된다든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사도들이 이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해주세요.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조금만 더 해주시면 우리가 참 주님의 일을 멋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그다시 한 알만큼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겨자씨 굉장히 작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얼마간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조금 더 더해주면 될 것 같다고 하지만 넌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야.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커피숍이나 뭐 뷔페나 같은 데 가면은 갖다 먹고 나서 또 추가로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어야, 접시가 있어야 그거 갖고 가서, 컵이 있어야 거기다가 보충해 달라고 할 텐데, 갑자기 가게에 들어가서 뭐 좀 더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는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조금 있는 믿음에다가 좀 더 해주세요. 예수님은 보기에 너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결국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주인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종이 바깥에 나가서 양을 치든가 뭐 농사를 짓든가 해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럼 이제 편 좀 쉬라고 하겠느냐? 주인이 식사하는데 수종을 다 들고 그거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너희 먹고 마시라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주인께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결국은 너희들 같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 많은 일 중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지 몰라요.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이 있다면은 그 하나하나가 죄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뭘까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그건 다 하나님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에 벗어난 일들 한 것들이 죄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는요, 딱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럼 무익한 종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마태복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달란트의 비유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3절인가요? 거기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어떤 주인이요, 자기 소유를 다 맡기고 타국에 갔다 이제 돌아옵니다. 총 8달란트인 전 재산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각각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맡겼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갔다 와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5달란트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믿음을 지켰으니 큰 것으로 맡길지라. 그때 충성이란 말이 믿음이 있는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착하고 선하고 주인의 뜻을 잘 알고 또 믿음을 가지고서 일을 했기 때문에 유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이런 사람인지, 주인이 굉장히 엄격해서 나는 그걸 묻어뒀다가 드립니다. 그때 그 주인이 반응이 뭐라고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게으르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관리라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 행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거기에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소유. 예수님의 소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뽑아서 결국 샀어요. 그죠?
교회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맡겨놓고 이제 셋째 아들이 타국에 갔다가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이라면 무익한 종이 되고 결국은 바깥 어두운데 지옥불에 가서 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결국 어디를 설교하듯이 다 온통 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교회를 맡겨놓고 이제 가시는데 오실 때 혼인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는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헬라어에 페이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이도. 설득하다라는 단어예요. 그거의 수정형이니까 설득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것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 최초로 설득당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 아담이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였으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모든 것을 해결받을 때까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이제 그를 추방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 겪은 일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뭐를 겪었어요? 처음에 독신에 있다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자기의 피를 내서 그 아내를 맞았습니다. 근데 한 몸이 됐었는데 결국은 헤어지게 됐어요. 한 몸 되라고 그러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같은 길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떠나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이 여인에게 후손이 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살았다. 하와. 그래서 그 여자를 우리 살았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우리 영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것은 혼이 죽은 게 아닙니다. 혼은 여전히 살았어요. 영이 죽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영이 살려진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뚝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니까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다시 영이 살려지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상태를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기 전에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 일을 시키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할지니라. 이것은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국 혼인하는 하나 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신부감을 마련하려고 피를 내서 교회를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그 전에 피 내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12명의 사도들을 중매쟁이로 택하시고 피 내서 교회를 사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신부 준비가 되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내용을 미리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6절에 보면 너희 사도들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들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혼인잔치들 때문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그 사도들은 결국 뭘 했다는 얘기일까요? 중매를 잘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부터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와서 오늘 17장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익한 종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혼인 준비를 다 맞춰놓고 기다리는 그 사도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 수종된다는 단어가 디아코네오인데 이 단어가 오늘 나왔었어요. 오늘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자기 종이 바깥에 나가서 시커지라고 들어왔을 때 주인이 말하기를 그냥 너 쉬어라 그러지 않고 내가 식사할 동안에 수종 들고 있다가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먹어라. 그때 이 말씀이 나왔는데 요 수종 든다는 말 이거는 종이 주인에게 수종 드려야 된다는 말로 여기 이게 당연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혼인하러 올 때 그걸 기다렸다가 문 열어주는 그때는 종이 주인을 수종 드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을 앉혀놓고 대신 수종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주인에게 참 유익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죠? 가장 주인이 바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있는 내용과 누가복음 17장 8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역전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제 교통정리를 해주셨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중매쟁이와 혼인할 신부 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다가 질문했어요. 도대체 우리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예수 믿을 성도들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1절과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나이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안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안 사람들이 있고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바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때를 따라 이때는 그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입니다. 그때 적절하게 그때마다 맞춰서 집안 사람들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비유에서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청지기는 주님의 종들인 사도들이고 집안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 중매쟁이가 해야 될 일, 성도들 혼준비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집안 사람이라고 번역된 테라페이아는 시술받고 치료를 받는 겁니다. 테라페이아는 관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관리, 치료, 케어라는 뜻이 테라피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받을 사람들이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청직이지만 성도들은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누구한테 관리를 받아야 될까요? 누구한테 공급을 받아서? 주인은 없어. 누구만 있어요? 청지기만 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양식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잘 케어가 돼서 마지막 날 신부실에서 거기서 완전히 신부가 될 때까지 그런 케어를 받는 사람을 성경에서 예수님 직접 테라페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당시에는 사도들은 믿음이 1도 없었어요. 0%였어요. 언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바쁘니까 빨리 가서 일해. 이 말씀 안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여기서 그 능력, 성령을 받기까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 다음에 가서 청지기 역할을 해라. 이 말씀을 친히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 때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을 못 받은 전혀 믿음이 1도 없는 이 사도들이 주님과의 대화에서 결국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승천을 11사도가 감람산에 가서 올리브산에 가서 배웅하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기 쉬운 것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거기 마가다라방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잠깐 들렸던 겁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없어졌으니까 혹시 하나가 필요할까 해서 거기 가서 뽑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만 있으면 주님이 성령을 주실 텐데, 그러면서 성경에서 찬송한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한 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것과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날 아침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3,000명의 성도들에게 더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후로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익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죠?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계속 따랐던 너희 12명도 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거기 탈락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죠? 끝까지 따랐으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갖고 따랐으니까 유익한 종들이고, 그들이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겨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랬다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그 정도로 아주 믿음이 1도 없는 상태였었는데, 사도들은 성령 받은 다음부터 거의 완벽한 상태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받고 있는데 치료자가 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의 치료자인 청지기들, 사도들은요, 성령 받는 후는 전혀 흠이 없고 우리가 안심하고 몸을 맡겨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사도들은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유익한 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결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로고스일까요? 아닙니다. 레마. 그리스도의 레마를 들어야 믿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 레마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거기에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레마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레마인데, 그 하나님 레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그 레마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많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내릴 그때까지 구약 성경이 안내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약 성경, 바로 사도들의 말, 그리스도의 레마를 기록한 사도들의 말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는 다른 세대들 사람들 아들들에게는 알려진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오직 이 사도들에게만 성령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케어받아야 될 것은 바로 사도들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세우신 사도들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피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가서 각자가 뭘 갖다 쓰고 한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성경 이 말씀들을 각자 제멋대로 집어서 우리가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큰 유익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의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직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의 한 조각인데 이 내가 이러한 반석, 너 같은 반석 조각 12개가 온전히 모아지면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압도하지 못하리라. 교회는 반드시 12사도 받침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가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인이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교회의 완성품인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데 그 받침에는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게 섞이면은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그리스도 심판대 공중에 가서 만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에게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심판 그 기준이 나오죠. 너희 장성한 양들이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내 형제들 12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최종 고사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 그 채점과도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것을 안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어요. 마귀와 그 천사들에게 예비된 한 시대 동안에 불에 던진다는 것. 누가? 새끼엄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부분, 한 부분이라도 조금씩은 소화시켜서 주님 만날 때 새끼엄소가 아니라 장사한 영으로 분류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참 유익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게 되면 얼마든지 유익한 종이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장사한 영으로 분류되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